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멸망으로 확정됩니다. 북방에서 오는 적에 의해 그들은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처럼 사라집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해 바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멸망을 피할 길은 없어졌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잔을 마시도록 하는 일만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절망적 상황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망학회에 놓인 자기 민족의 운명에 눈을 감지 않고 이들에게 절박하게 경고하면서 호소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들어야 할 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결정입니다. 여호와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알게 된 예레미야는 이를 단순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만을 버리도록 호소합니다. 교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불순종의 완악함과 우상숭배를, 17절과 18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자신이 하는 행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의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교만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을 버려야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머뭇거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산에서 밤을 맞은 여행자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때로는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양떼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새벽빛이 곧 동터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언제나 너희의 구원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가져오시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분은 지금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암흑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이 빛처럼 솟아오를 뿐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교만을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낮은 자세로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 곧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확고한 심판 의지는 다른 한편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양떼를 적에게 포로로 넘겨주시는 심판이 악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절박한 심령으로 여호와의 양떼를 덮치는 짙은 어둠을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 때문에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눈물과 통곡만 남겨질 뿐입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홀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사로잡혀 가는 자들을 여호와의 양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이 완고한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졌음을 알기에 직접 중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내려진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어둠이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심판의 어둠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네겝까지 전 지역을 흑암이 덮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기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왕과 태우는 영광의 면류관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오고 네겝의 성읍들은 포위되고 주민들은 유배를 당합니다. 왕과 태우가 적들에 의해 폐위되고 유다 남부 지역이 침략자들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교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왕후는 태우로 옮겨 번역해야 됩니다. 유다 왕실은 태우에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위해 오른쪽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15장 13절에 의하면 아사는 아세라상을 만드는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위에 폐합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은 멸망을 확정지은 예루살렘의 제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자와 청자의 차이에 따라 20절에서 22절, 23절에서 24절, 25절에서 27절에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를 3인칭으로 받는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첫 번째 단락 하자는 예언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하자는 여호와입니다. 청자에 있어서는 첫째와 셋째 단락이 일치하는데 여성 단수 너가 청자로 나옵니다. 둘째 단락은 상대를 2인칭 복수 너희 또는 3인칭 복수 그들로 부릅니다. 너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이 됩니다. 첫째 단락의 너와 양떼가 셋째 단락 너와 둘째 단락 너희와 그들에 분리되어 나옵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그 주민의 구별은 문학적인 장치로 실제로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주제는 세 단락에서 공통적인데 이를 기술할 때 사용한 표상과 강조점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단락은 적의 침략에 노출된 예루살렘의 절망적 처지에, 둘째 단락은 회개에 불가능함에, 셋째 단락은 우상 숭배 고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발의 내용이 첫째 단락에서는 막연히 내 죄가 크므로인데 셋째 단락에서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라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묘사에 있어 점령군에 의해 능욕당하는 연인의 표상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첫째와 셋째 단락엔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능욕을 죄의 결과로 기술하고 후자는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징벌로 기술합니다. 둘째 단락은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의 표상을 사용해 완전한 멸망을 강조합니다. 19절에서 유다 남쪽을 향했던 예레미야의 시선이 북쪽으로 옮겨집니다. 예언자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들에 의해 양떼가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맡긴 양떼가 굶주린 들짐승에게 약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와 성전이 자리 잡은 도성으로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양떼의 주인보다 그들은 주변의 친구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의존하여 양떼를 돌보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의 정치적 동맹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비로소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이 친구 삼았던 자를 예루살렘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동맹관계의 비정한 모습에 몸부림쳐 보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해산의 진통은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습니다. 시작되면 아이가 나오기까지는 달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산모의 진통은 새 생명의 출생을 위한 것이라 해산의 기쁨으로 보상받는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의 진통은 멸망의 출생을 위한 것이라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고 막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마지막 힘이 다해 목숨이 끊어질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면서 절망해 보지만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하는 예루살렘에게 예언자가 간결하게 답변해 줍니다. 22절에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저지른 죄가 중하기에 예루살렘이 마치 점령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듯 무참히 유린당합니다. 범죄의 필연적 결과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죽음과 방해를 초래한 구체적 죄악에 관해 달리 언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27절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도성이 아닌가? 다윗 왕조와 여호와의 성전이 그 안에 있지 않은가?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 정복자들에 의해 능욕을 당한단 말인가? 속담을 인용한 23절은 전통적인 예루살렘의 구원 신앙을 따르는 자들의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 사람이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또한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도 악한 습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북방 저에게 넘겨 능욕을 당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해결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접으신 여호와께서 이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낸 심판의 바람에 휩쓸려 이제 사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의 징계를 말합니다. 앞에 두 단락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심판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잊고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상고를 겪는 여인과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의 운명을 예루살렘의 몫으로 정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될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잊어서 그 날수는 셀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사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본능처럼 되었기에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대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짓 우상을 신뢰합니다. 예레미야에서 거짓은 다양한 차원에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27절이 보여주듯이 우상을 가리킵니다.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발전기의 들 암나기처럼 예루살렘은 들의 작은 산에서 우상과 간음을 즐기며 욕정을 발산합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는 일부 사람들의 은밀한 이탈이 아니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자영되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를 잊은 예루살렘은 우상들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우상들과 간음을 즐긴 예루살렘에게 상하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수치를 모르고 음행을 즐긴 예루살렘은 점령군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능욕을 당합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신학적 사건입니다. 곧 신명기 8장 19절의 경고가 현실화된 사건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발전기의 짐승처럼 우상 숭배를 위해 동분수자는 유다가 다시 정결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수치 가운데 두는 일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거짓을, 바알을 더 신뢰한 유다에게는 심판만이 합당한 몫이요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우상 숭배 삶이요 하나님을 망각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망을 그 몫으로 받은 것입니다. 유다의 분깃이었던 하나님을 유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 분깃이 무엇일지는 그분에 대한 내 삶이 결정할 것입니다. 유다의 수치 앞에서 우리 또한 그 수치를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길 죄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